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 모신 원로 목사님께서는 서울 사목교회를 담임하시고 은퇴하신 안종대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 마음으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도움을 아껴 주시지 않는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 주실 텐데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만남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날 중에 멸류관 주님의 날입니다.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귀한 시간에 이 강단을 허락한 우리 김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딘가 반드시 적십니다.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듣는 사람 어딘가를 터치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몰라고, 여러분 사정을 몰라서 여러분 형편에 맞추는 설교를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켜주시는 은혜가 임할 겁니다.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할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줄로 믿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서게 되느냐,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을 오늘 여기서 처음 만났어요. 저는 우리 교단이 한 3,000개 교회가 되는데, 그 3,000개 가운데서 1,000개 교회에 가까운 교회를 지금 제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서초구 방배동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은퇴를 했어요. 2010년도에 은퇴하고 나서 선택한 것이 잠자는 겁니다. 실컷 자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구분 없이 잠자. 심지어는 운전하면서도 잠을 자기 때문에 제 아내가 항상 옆에서 신경 써줘요. 한 4개월 동안 깊이 잠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저를 깨워요. 이제 일어나라. 한국 교회가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재래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교회는 한계가 있다. 너의 43년의 목회 노하우를 후배들하고 나눠라. 그리고 격려하고 축복해줘라. 그러면서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후 15년간 전국에 1,000개의 교회를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향후 15년이라고 하면은 제가 은퇴할 때 나이가 70이었거든요. 근데 15년이라면 85세까지는 생명이 보장된 거예요. 네, 사명적인 나이는 85세입니다. 15년 얘기가 상당히 저는 부담스러웠지만 그냥 기뻤어요. 1,000개 교회를 방문하라? 이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주일날
교회들마다 다 계획들이 있는데 교회들을 천개 교회를 방문한다. 저는 43년 현역 목회를 하는 동안에 사람이 부실해서 2개 교회를 개척하고 쩔쩔맸습니다. 1968년도에 저 미아리 삼양동에서 처음 개척을 시작했고 교회가 한참 잘 돼가는데 또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가라고 해서 또 다른 데 내려간 것이 서초구 방배동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2교회를 섬기냐고 쩔쩔맨 사람인데 1000개 교회를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호와 일에 하나님 우리의 형편 처지에 맞춰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이 나면서 이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흔쾌하게 예수 오케이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고 그때부터 이제 전국을 순회하는 겁니다. 아무 계획이 없는 나에게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입장에서는 갑자기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벌써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울릉도로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 그래 울릉도로 시작을 해서 제주도, 거제도, 강화도 뭐 이렇게 해서 섬으로 돌다가 동서남북으로 이제 지방의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지금 이제 전국 교회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도는데 제가 지금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13년이 됐어요. 금년이 13년째. 교회가 몇 개 교회를 방문했냐? 974개 교회입니다. 여기 974번째가 이 교회예요. 금년 말까지 계획이 돼 있으니까 1000개 교회는 금년으로 아마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는 한. 저는 지금 전국 교회를 순회하는 목사라는 뜻을 말씀을 드리면서 크고 작은 교회에 상관없습니다. 도시 농촌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라면 저는 가는, 이 교회도 하나님 가라서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이가 좀 드니까 운전하는 게 좀 자신감이 자꾸 잃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속버스를 이렇게 대중교통을 사용을 주로 좀 많이 합니다. 항상 이렇게 주일 예배 인도하고 나서 집에 들어갈 때쯤 되면 저에게 오는 항상 감정이 있어요. 묘한 감정이에요. I am so happy. 행복하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도시든 농촌이든 큰 거든 작은 교회든 간에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신 교회라고 하면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저는 사례비를 안 받겠습니다. 거마비를 안 받겠습니다. 숙박비도 안 받겠습니다. 좀 먼 데로 가면 숙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결단을 했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성경에 이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하나님부터 다 받아서 은혜 가운데서 목회를 해왔는데, 그러면서도 이
실천을 못한 마음에 늘 아쉬움과 아픔이 있는데 나에게 은퇴 이후에 이런 다시 한번 제2의 사역의 기회를 주셨으니 한번 실천하려고 합니다. 아주 하나님이 칭찬하시더라고요. 늘 받기만 하던 사람이 안 받는다고 딱 선언하고 다니다 보니까 짬짬해.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조크를 했어요. 하나님, 먹는 건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먹는 건 얻어먹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설교 후에 식사는 얻어먹습니다. 오늘도 안 주셔도 난 그냥 앉아있을 거예요. 사랑에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두 번은 못 와요. 처음이면서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만나는 사람, 마지막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해야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이것이 저는 이 시작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 네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계속 거기서 던져진 메시지가 염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준비하라. 말씀을 준비하라. 그래서 저는 이 1시간 동안의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고 느끼고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볼 땐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나 그 외에 또 어떤 분한테 들었을지 몰라도 이 안종대 목사와의 만남 속에서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평생에 잊지 못하는 메시지가 될 줄로 믿어요. 나는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이 나이에서 하나 느껴지는 것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좋은 부모 만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좋은 연인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는 거, 뭐 좋은 소송도 만나야 하고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지만 뭐니 해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에 대박이 터진 사람이에요. 저는 아들이 셋인데 아들 셋이 다 목사예요. 지금 이 시간도 각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걸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나이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목사하는 설교자가 우리 교단에서는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새로운 침례의 역사의 기운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은 아닌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뭘 보시고서 하여튼 이것을 저에게 맡기셔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내 마음속에 행복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잔잔한 여움을 주는 감동되는 메시지는 역시 만남이라고요. 잘 만나세요. 일생에 한 번 만나는 이 만남의 귀한 것, 특별히 예수. 여러분 예수 만나셨어요? 이런 개척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문제에 좀 진지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야 될 거예요. 예수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아니면 믿으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제 생애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더니 교회가 분위기가 좋았어요. 목사님도 좋고 반겨주는 교인들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찬양도 좋고 하여튼 한 5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니 한 60년 가까이 되겠네요. 그때의 우리 한국의 경제적인 수준을 상상하면은 오락문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교회 나가서 좋다 했을 때는 저는 주일날에 이젠 빠지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 만났어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도 예수님 관심이 없었어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해보질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그냥 교회를 나갔어요. 정확하게 시기에 반울추처럼 말이죠. 시간 되면 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착실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학생회장을 시켰어요. 중고등학교 학생회장.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한테 그냥 꼬박꼬박 교회를 다닌다고 저에게 학생회장을 시켜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또 그것도 그냥 순종해야 한다고 해서 순종을 했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침례를 준다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침례는 누가 받느냐고 했더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만난 증표로 받는 것이 제일 번째 순종이 침례래요. 침례식. 근데 그건 내가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1년에 2번씩 침례식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나를 표적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침례를 주려고 하는데 나는 기회만 하여튼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저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2번 할 때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침례를 피하고 또 유언비어로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청년회장도 시켜야 한다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군대를 가버렸어요. 여러분 듣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군대 가서도요, 일요일만 되면은 상병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갈 사람들 어디로 몇 시까지 집합 이렇게 말을 던져요. 예수 못 만났지만 저는 교회 가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데는 선착순이 올 때 뛰어나간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10년이 세월이 흘렀어요. 저희는 잃어버린 10년이 있어요. 어느 날 제대 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가 나한테 와서 강하게 비수처럼 박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굉장히 이것에 거부반응을 일으켰던 사람이거든요. 아니 한번 봅시다.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아버지가 요셉이고 아버지 직업이 목수고 그 밑에서 일하던 예수의 형제가 오남이녀 가나안이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빤한 동네 사람이면 다 누구든지 아는 그런 그 가난한 동네에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설교 속에 어떤 사람들은 아멘을 하더라고.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제대로 든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멘? 그럼 너 안종대는 너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를 못하면서 교회에 와서 안전은 왜 있니? 했더니 I don't know. 나도 그 이유는 모르겠어. 그러면서 나와 있어요. 한 가지 이런 심정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어요. 불치병 환자들도 모여들고.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다 고쳤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문둥병자는 하나님이 준 저주의 병이라고 해서 손도 못 대는 문둥병인데 그 문둥병자도 낫기도 하고 사람이 죽었는데 무덤에 갇힌 지 나올 때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무덤에서 끌어내질 않나? 바다 위를 걷지를 않나? 오병이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는 이런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이야기라든가 이건 다 팩트거든요. 전설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 나라의 그 기록서에 보면 이 팩트가 2000년 전에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저에게는 이것이 오버랩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이제 방황했었는데 어느 날 제대 후에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마음에 뜨거워지면서 감동이 오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면서 나를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왠지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의 임팩트라고 해요. 성령이 강하게 감동하니까 거기서 피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세력에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울다 설교도 듣지도 못하고 그냥 울다가 끝났어요. 그때 울음이 무슨 울음일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뭐 그런 것도 뭐 신학적인 거 그런 건 따지지도 않고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후로 이제 교회만 가면 이제는 설교가 이제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은혜롭게 들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동감이 있어요.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붙잡아야 돼요. 아니 뒤에 앉을 수가 없어요. 앞에 나가서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후로 제 인생은 변했어요. 마침내 저는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제 인생에 저희 가정에 할머니가 2개씩이나 큰 절을 가지고 섬겼던 중이셨고 아버지 어머니 열심히 할머니 따라서 불도인으로서의 생활하던 가정에서 저와 제 형님이 목사가 됐어요. 뭐 주변에서는 저 집 망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지금 다 믿음의 가정으로 다들 들어왔습니다만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대박의
제 아들이 셋이 목사고 형님 아들이 둘이 다 목사고 이 다섯 놈들이 다 그냥 미국을 보내가지고는 기독교 문화를 기초로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 복받은 나라를 좀 삶을 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라고 미국으로 보내가지고는 거기서 다 공부를 시키고 나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결코 아닙니다. 만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독특해요. 왜 이분이 만나야 하느냐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500년 전,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 기원전 500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구약성경에 이사야서 쓴 책이 선교서. 그런데 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 예수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름은 기묘자요. 기묘자, 원더풀. 그 다음에 모사요, 지혜로운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왕 같은 평강의 왕, 용존하신 아버지. 아니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앞으로 올 분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500년이 됐을 때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올 때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지요. 그 예수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을 열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열기 위해서. 이 세상은 죄 때문에 꽉 막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이웃과의 관계도 막히고, 자연과의 관계도 막히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막히고, 온통 세상은 죄 때문에 그냥 막힌 상태. 이 막힌 것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어요? 처녀의 태를 열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때도 열려요.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인간을 죄로부터 건져기 위해서는 의로운 자의 피 흘림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이 죽음을 예언한 내용이 있는데 죽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무덤을 열고 다시 부활하잖아요. 할렐루야. 열고 들어 이 세상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의 생애는 메스터 키, 뭐든지 여는 열쇠가 있는 분이에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는데 제자들하고 가는데 누가 하나가 딱 앞에 뛰어와서 강청을 하는데 보니까 장애인이에요. 기가 먹었어요. 말을 못해요. 기도해달래요. 안수 기도해달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좀 사람들 속에서 좀 피해서 그래서 놓고 위에서 기도할 때 에바다 하면서 안수 기도를 해요. 에바다의 뜻이 뭐냐면 열려라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장애인이 그 순간에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요. 이러한 사건이 그 이후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열어주기 위해서, 닫힌 인생들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결론적인 얘기지만
예수님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열릴 겁니다.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도 뭐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눈을 열어주고 마음도 열어주고 생각도 열어주고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 입이 닫혔던 사람들이 입이 열려지고 이 제자들을 또 이렇게 열어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세요. 만나면 여러분 인생 열립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은 하나님도 잘 아시고 예수 만난 이후에 예수님과 진지하게 이제 대화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예요. 하다 보면 내가 뭐가 열려져야 될 것을 아세요. 이 열리면 메스터키라니까 예수님은 뭐든지 하여튼 좀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그분이 손이 닿기만 하면 열려지니까. 여러분 그런 좀 신통만통한 삶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어떻게 앉아 있는지 몰라도 사실은 제가 지난날 10년 동안 방황했던 것처럼 뭣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남을 체험하면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게 되고요.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가보면 이제 선교사들의 많은 사역을 보는데 그 희생하는 선교사님들이 저렇게 일생을 저렇게 보내나 이해가 안 되는 헌신과 봉사들 하거든요. 열림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물질관도 변하고요. 자녀관도 가는 부부관도 가는 다 변합니다. 아주 좋게 변합니다.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을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아직도 못 만난 사람의 갈증을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만납니까? 2000년 전에 그 예수 30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3년 동안 공식적으로 목회를 하던 예수. 그는 특이하게 그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두 가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 예수를 어떻게 만나요? 이 땅에 종교가 한 3,000개가 돼요. 넘어요. 모든 종교들마다 자기 신이 있어요. 근데 모든 신들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그들이 존경하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신으로 삼고 있는데 자기들의 신이 다 죽었어요. 이 땅의 모든 생명에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나고 말아요. 다 죽었어요. 끝났어요. 계속해서 그냥 존경하는 거죠, 가서.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잖아요. 내 예배와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그분은 꿰뚫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여러분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살아계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은 할 수 있다니까. 그분이 호주머니에 메시터 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이 메시터 키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든지 글쎄 열 수 있다니까.
그런 여러분 믿음 생활도 실제적으로 이런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좀 목회가 비록 피곤하고 힘들어도 재밌게 목회를 하셔야 돼요.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만나나?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믿음으로 만나야 돼요. 이성적으로는 못 믿어요. 안 만나져요. 이성적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믿음으로는 영적으로는 믿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내 문제를 열 수 있는 메시터 키를 가지신 예수 그분을 여러분이 만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딱 부딪히면 스파이크가 일어나잖아요. 멀쩡한 나지만은 이성적인 나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성령의 임팩트가 그새 나타난다니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듯이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멀쩡한 사람이 여러분 이런 성령의 임팩트가 없이 뭐 회개하고 뭐 예수 믿겠다고 한다? 이건 안 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나 예수님 꼭 나도 목사님 나도 좀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말씀 듣는 일에 전념하라. 말씀 듣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면 읽으세요. 읽는 걸로 뭐 하면 성경 공부하세요. 교회 안에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과 가까이 하라고요. 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그러는데 감동이 뭐냐면 입김이란 뜻이 입김.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입김이 들어가서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그 다음에 생기가 없는 이 인간을 대해서 하고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가니 생물이 되더라. 활동하는 생기가 나는 생명 있는 인간이 되더라. 그랬거든. 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생기를 돌게 만드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강한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운동력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주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회개시키고 그다음에 하나님 명령을 하면서 순종을 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힘이 이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어요. 성경 없이 성경 말씀 없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 거짓말이에요. 진실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력이 있어요.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영과 혼과 관절과 뼛속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 인간을 온전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신비로운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 세상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물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들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듣는 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꼭 들어야 되고, 목사님은 자나깨나 강단에서 다른 얘기 필요 없어요. 와서 졸든지 상관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꾸벅꾸벅 조는 사람도 고서도 성경 말씀은 언제 어느 순간에 먹구름이 열리면서 햇살에 내리고 소낙비가 쏟아질지 몰라요. 그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설교 목사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서전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고등학교 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이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목사님도 그날은 설교하러 오질 못했어요. 관리 집사가 문을 열어놓고 불 켜놓고 기다리는데 아무도 오는 사람 없어졌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밖에서 눈길 쉴던 사찰 집사가 안 되겠구나 하고서 이제 불을 끄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앞자리에 누구 하나가 딱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그 순간 그 사찰 집사가 갈등했었다고 그래요. 문을 닫아야 되나? 이 친구 이 눈길을 해치고 여기까지 온 정성을 봐서는 또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게 모르겠다 해서 자기가 올라가서 찬송 하나 부르자고, 그러고서는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러고 다른 얘기, 예수 믿어, 예수를 제대로 믿자고, 그러면 인생이 대박이야. 이제 이런 얘기로 간단하게 간증 비슷하게 하면서, 학생 잘 믿어, 그러면 대박이 터진다. 그 학생이 스포전이라고 하는 학생이요. 영국의 유명한 대설교가입니다. 그날 설교를 안수 집사가 간증 설교를 하는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이게. 설교자가 누구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말씀 앞에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이 감동이 역사가 나타나면, 사케오 같은 사람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내다보는데, 저쪽에서 오더니 글쎄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있는 사케오를 향해서 사케오야,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름을. 사케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여기 뒤집어진 사람이 사케오예요. 말씀 한마디에 이름 하나 부르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성령의 임팩트만 있으면. 그가 내려와서 뭐라고 말하면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집에 가서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재산의 반은 나눠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이 사케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인데 돈독이 걸린 사람이에요. 돈이 우상이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있는 재산 반 나눠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준다. 이 사람의 개념 속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그 나머지 반은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마이 포켓한 건 다 내가 보상하겠습니다. 변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밖에 모르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케오가 그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느냐.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만나면 된다니까. 예수. 이거 못 만난 사람한테 막 얘기해봤자 뭐하지만은, 그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니까. 네 인생 그렇게 살다 끝나겠네? 이 땅에 와서 글쎄 예수 못 만나고 죽는 사람처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하나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 있습니다. 누워나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이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른 아침부터 그냥 몰려와서 사람들 데리고서 갈릴리 호숫가로 나와서
이런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해변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나왔다가 배를 그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가 그때 이제 처음 만나요.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거기 좀 띄우라고 해서 거기 앉아서 자기가 좀 말씀을 전합니다. 무리들한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한테 말씀을 전하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뭐냐면 배 주인 시몬이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분한테 뭐라고 그러는, 이 그물을 좀 깊은 데다가 한번, 물 깊은 데다가 한번 던져보시오. 그리고 거기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만 투망 고기잡이는 깊은 데서 잡는 게 아닙니다. 물가에서 잡는 거고 바닷가에서 잡는 거죠. 그런데 틀린 방법인데 이런 방법으로, 아니 베드로는 어부 출신으로 몸에 밴 사람이에요. 기술이 익혀진 사람인데 베드로 보고서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내가 못 잡은 사람입니다. 재수 없는 날이요. 자기 평생에 이렇게 안 풀리는 날이 없었어요. 이거 이제 고기잡이를 그만둘까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배운 건 없으니까 다른 뭐 특별한 건 할 것도 없고 이런 난감한 상황에 있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에 끌려서 말씀을 근거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찢어지게 잡혀서 2배에다 채웠다. 할렐루야. 꼭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성경의 말씀에는 듣는 걸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원하, 하라 하지 말라. 던져라! 던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말씀에 벌써 위력에 이 베드로가 옆에서 그물 씻으면서 어깨너머로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움직여 벌써 감동이 먹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찢어지게 잡혀서 2배에다가 고기를 채웠다고 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제가 정리할게요. 믿음 생활에 성령의 임팩트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과정에 어떤 것이 꼭 끼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놀래는 거예요. 이거 놀랄 일 아니에요, 이게? 아니, 고기가 갑자기 어떻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혔던 그 고기가 어디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냥 2배를 채울 정도로 고기가 몰려드느냐고.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 뭐든지 열어주길 수 있는 그런 주님에게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니까.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는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육가 원칙이 필요하고 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과학적이고 이성적 뭐 이런 걸 자꾸 내세우면 안 되죠. 예. 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묻지마 순종이에요. 우리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묻지마 순종이 기적입니다.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는 반드시 명령이 있을 거다.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맹목적으로라도 순종해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풀어지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책임을 지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에 이런 말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직업상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 지도자 그런 뜻이에요. 나는 이제 너를 지도자로 세우겠다. 나는 너를 전도자로 세우겠다. 성경에 대해서 ABC가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가본 적이 없어요. 설교도 그날 어깨너머로 그냥 금으로 실으면서 그냥 들은 것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도, 이 말에도 문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데 이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평생 고기를 처음 많이 잡아봤어요. 그거 시장 가서 현찰로 현찰로 만드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요, 장모가 있어요. 처가 자식들이 있어요. 상의도 해야 되고 그물도 배도 이거 다 정리하는,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걸 제쳐놓고 즉시 따라 나섰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막아지지 않는 성령의 임팩트의 결과. 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내가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나 그러면 뭐 지금까지 생활 패턴이 다 무너지면서 나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요새 세상적으로 말할 때는 뭐 신을 받는 사람 그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닌가. 천만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보다 더 멋있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풍요롭게 사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이심을 믿을 때, 그때 만나는 것이 이루어진 거고, 그 만남 속에서 당신은 이제는 순종하기만 해라. 성경은 수없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순종만 하면 그 인생 대박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꼭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시고, 꼭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이거 하나는 빼놓지 말아야 돼요. 고기가 잡혔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걸로 끝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이 크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물질의 기적이 일어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 다음 과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엎드려요.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멀리하소서. 그리고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이 베드로의 마지막 엎드려 경배했다는 이 퍼포먼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에 엘리트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에서 이런 토론을 했다고 그래요. 4대 성인 중에서 제일 소크라테스가 딱 우리 이 모임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토론을 했대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일치한 의견이 뭐냐면, 그 소크라테스가 우리 이 모임에 오면은 우리 다 같이 기립할 거예요. 기립. 존경하는 표시예요. 그 다음에 공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박수를 모두가 기립한 상태에 박수를 하고. 석가모니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서서 두 손 모아 경건하게 묵례한다. 조금씩 바뀌었죠? 앉았다가 일어서고, 그 다음에 박수 치고, 그 다음에 묵례하고. 예수가 여기 등장하면 어떻게 할 건가? 엎드려 경배한다. 엎드려 경배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예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야. 경배의 대상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꼭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살았던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몰라서 그랬으니 용서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잡아주세요. 내 평생
당신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잡으면 여러분은 행복할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만나 행복한 자가 되고, 예수님 만나 그가 가지고 있는 메시터 키가 어떻게 움직여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만사의 간증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교인 예외 없이 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한마디만 더 하려고 그래요. 한정탕에서 한정을 하는데 이 젊은 청년 하나가 딱 들어왔는데 문신이 얼마나 큰지 흉악하더라고. 한정탕에 딱 같이 술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성령님이 야, 저 청년한테 좀 복음을 전하라. 그런 어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이게 한정탕이 이게 분위기도 그렇고 또 나는 그 문신 싫어하거든. 그래서 문신도 해서 그냥 흉악한 인상을 주는 그 청년한테 그 한정탕에서 전도하는 건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런 감정이 잠깐 있었어요. 그걸 내가 이제 거절했죠. 그 다음날 갔더니만 그 친구가 죽었대요. 자살했대요. 나는 굉장한 충격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네가 죽였다 그런 생각도 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에 대해서 항상 책임감을 느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어진 기회에 성령께서 그런 데서 전도가 어려운 거는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너는 그래도 목사까지 되지 않았니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해봐야 되지. 내가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정 180도로 다른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예수가 누구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반응은 내 생각은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틀림없이 나도 예수가 필요하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난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괴로웠고 회개를 했는지 말이죠. 여러분을 왜 불렀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 만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대박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전부일까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끝납시다. 준비.